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우는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레위기 말씀은 거룩이란 주제로 쓰여진 책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라는 뜻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뜻이죠. 예. 레위기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즉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레위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제사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존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제, 즉 죄를 씻어서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삼고 또 구별된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와 율법을 굉장히 분명하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부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사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기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의미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무게중심의 차이가 있어요. 비중을 따지고자 할 때 특별히 속죄제는 10계명으로 따지면 1계명부터 4계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을 경우 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것을 회복하고 화해하는 제사의 성격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특별히 10계명에서 제5계명부터 10계명인 사람과의 관계, 즉 대인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경우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대해서 또 죄를 범했을 때 다루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특별히 좀 무게중심이 있어서 대인관계의 제사를 대인관계의 죄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속건제에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속건제는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것을 훔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5분의 1을 더해서, 즉 20%를 더 추가해서 보상하라고, 즉 피해 보상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속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특별히 우리가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피해를 입혔다면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요, 혹시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20%를 더해서 갚아주고 더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 이 속건제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제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특히 레위기를 통해서 더욱 강조하고 계시죠.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피조물, 특히 죄와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속죄, 속건의 제사, 이런 희생이 없으면은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통한 거룩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레위기를 통해서 또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린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 즉 희생의 제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복음의 그림자가 된다는 거죠.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제사에 3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 제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성막,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신 동시에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본인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사 정말 하늘의 성전으로 들어가 그 몸된 성전 안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본인이, 당신께서 또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음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어떤 것이 소모될까요?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사실 인간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때는 다른 사람과 싸울 때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세요. 여러분, 누가 사이가 안 좋고 갈등할 때 보면은 정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까? 누군가를 미워할 때, 시기할 때, 질투하고 분노하고 악다구니 쓰며 다툴 때 에너지가 소모되다 못해 막 우리는 암이 걸릴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다투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아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정말 은혜가 되는 정말 복음인 거죠.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롭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묵상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영원히 단번에 해결된 그 속죄의 제사, 그 사랑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단을 쌓고요. 특별히 주님의 희생의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루,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